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경건한 주의 말씀의 두려움이 날마다 참된 겸비와 참회와 정결을 힘입어 세상을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의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의 왕으로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과 무리들의 환호성 속에 들려지고 있는 다윗의 나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룩한 전쟁 곧 성전을 선포하시지요. 다행히 자연스럽게 논쟁이 뒤따라 올 수밖에 없고, 이 논쟁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 사역에 이루어졌던 첫 번째 논쟁, 그 논쟁에 이미 죄 사하는 권세가 인자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이 선포되었고, 이제 그 논쟁이 여기 비화되어서 다양한 측면에 예수 죽이기 논쟁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 논쟁은 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죽이기 위한 논쟁이죠. 그런 점에서 여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선지자적인 시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마치 예레미야가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 그 심판을 선포하고 옥에 갇히고 그것으로 선지자적인 사역을 마감했던 것처럼, 여기 지금 거룩한 성전의 의미 안에 거룩한 말씀의 회복, 구원의 전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사건 속에서 성전의 존재 가치가 들려지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성전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런 새로운 성전의 규례가 들려지게 되자 당대 성전을 통하여서 종교 세력을 이루고 있던 유대인들의 정치 종교의 지도자들이지요. 로마의 압제 아래 기생충처럼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여기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내들이네, 이 정치 권력과 종교 집단의 야합을 이들이 다 벌떼처럼 찾아 나와서 예수를 죽이기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 논쟁의 핵심은 무슨 권위로, 누가 그 권세를 주었느냐, 성전에 와서 행패를 부릴 권세를 누가 주었느냐. 이제 성전 모독과 신성 모독의 죄로 인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단번에 성전 시위에 대하여 체포 명령을 통하여 그를 죽이지 못했을까요? 6월절 절기의 잔치도 있었고 백성들이 예수에게서 선지자적인 음성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떳떳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그를 불러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맞받아치면서 이제 권위 논쟁에 누가 이 성전의 진정한 주인인지, 대제사장만이 가질 수 있는 성전의 권위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더 큰 권위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러리라. 예, 대제사장의 권위에 맞짱 뜨는 하나님의 권위로서 대척점에 서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 보냐. 요한의 권위에, 세례의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백성들이, 이 제사장 무리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은 그에게 선지자적인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에게 나아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음으로 용서의 길을 열었던 거지요. 성전에 와서 제물을 가지고 용서를 받은 게 아니고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 용서받는 새로운 혁명의 역사가 헤롯 성전이 아닌 회개의 세례로 하늘문이 열려지는 예수의 세례를 통하여 열려질 새로운 성전의 모습.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성전보다 크신 이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여기 증언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백성들의 민심, 그들의 저항과 원망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비겁한 종교인의 대답이 여기 들려집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세례 요한이 성전의 용서가 아닌 회개의 용서를 베풀었는데 감히 그에게 알지 못한다란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당대 사회 안에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고는 부재지주들, 여기도 외의 땅에 포도원 지어서 타국으로 간, 그래서 소출을 기다리는 포도원 농부 비유, 마치 하나님의 열심처럼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틀도 만들고 망대를 짓는 혼신을 다한 이 포도원 건설의 모습, 우리가 이사야 5장에 나타난 포도원 비유의 그 실제 이야기이죠. 주인이 타국에서 소출 때 종을 보냈니 그 종들을 농부들이 심히 때리고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력하고 더러는 죽입니다. 폭력이고 강도지요.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면 아들을 보고 나를 보사라도 존대하리라 했지만 이는 상속자이니 죽이자.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시편 118편의 이야기, 호산나 외침이 있는 그 말씀의 구절을 건축자의 버린 돌에 대한 얘기랍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게 에벤이라는 말이고요. 아들은 벤입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의미, 이 성전 심판이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 나타나고 이제 그 권위 논쟁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전은 이미 존재 가치를 잃은 거지요. 왜냐하면 그 안에 아들 죽이의 폭력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거지요. 선지자들을 죽였던 이 유대의 죄악들이 그 성전을 기층으로 한 이 정치 종교의 집단들이 선지자들을 죽일 뿐 아니라 아들을 죽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집에 악을 행하고 있어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권위를 묻습니다. 성전은 재물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는 이 체제의 타락상의 원흉이 되어 있는 거지요. 광야로 나가서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려지는 새로운 성전, 새로운 구원 역사가 열려짐이 여기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끝날 때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부자 간원이 떠나가듯이 이들이 예수님에게서 새로운 성전에게서 영원한 구원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안에 어떤 권위와 질서를 순정하며 살아갑니까? 가정이든 교회든 이 사회든 여러분 하나님의 신적 질서가 세워져 가는데 겸손과 참회와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르게 지켜가고 있는가 물으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